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 지금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사도성이 의심받게 되면 복음이 의심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변호하고 또 변호를 넘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참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오해, 그 다음에 시험, 착오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서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또 사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전이 더럽혀져 있고, 그러니까 이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실권을 붙잡고 제사와 예배를 멀리하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돈을 버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장사하는 사람의 상을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 저희를 내쫓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을 두고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내셨다, 책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도 물론 사랑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이 잘한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사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먹으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 그러지만 정말 내 자식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야단을 하고 말리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3절 뱀이 그 관계라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니까 이제 그 하와처럼 이제 타락하여서 부패하여질 거 정말 두렵다 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종용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내에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꾸중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의 역할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꾸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나 개인적인 점수를 따려고 하면 책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책망하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못합니다.
사람 또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망을 들을 만한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서 아주 그냥 잘 해야 되는데 몇 번의 기도를 거쳐서 근데 이제 바울은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할 땐 책망하고 또 이렇게 다독일 땐 다독이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를 잘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단호할 땐 단호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열심을 내신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도 이스라엘에 관계된 것은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바르게 인도하는데 성실하시고 부지런하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제가 굳이 이렇게 찾지는 않았지만 또 때로는 예루살렘을 웃으면서 그렇게 품으려고 노력을 했다. 선지자들을 다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실 것만 같은 우시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신 걸 봅니다.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오고 바른 길로 갈 것을 너희가 깨어나야지 이스라엘이 깨어난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을 갖는 거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말에 질투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최고의 관심이 뭐냐? 그건 질투라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건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기적인 질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나만을 바라봐 이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이 아닌 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오며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가 가능한 거죠. 생각해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낚아칡 거 하나를 두고 질투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시며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질투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시거나 가볍게 여기시면은 질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하나님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 우리를 향하여 대강대강 처리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질투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히 이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오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우리 명성교회를 향하여서 때로는 책망이라고 할까 꾸중이라고 할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 토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만한 관계가 되고 실력이 될까?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많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꾸중하는 일 없이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다 가기만 한다면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나갔죠. 바울을 사도 아니라고 여기고 이상한 데서 온 사람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까지 나가고 또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그때 이제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이단 사상에 끼어들으니까 그걸 보고도 오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은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 근간이 흔들리거나 이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를 책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민생활 중에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많이 감싸줘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 목사에 상처 입은 사람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 다듬고 그들을 품어내야 되고 그러나 또 한 가지로 우리 임원들에게 부탁할 때는 저의 말이 이렇게 콕 찔릴 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멘하면 신앙이 더 크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최고의 자격이다. 목사의 자격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하도 싸운다 이거죠. 거짓된 복음 앞에서 이단된 사상 앞에서는 그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현대교회의 가장 커다란 이단 사상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가 되는 그러한 풍요와 세상의 조류와의 싸움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 거기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열심을 내셨느냐의 문제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성실하신 구원을 다 본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릴 수가 없는 그러한 민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죄가 세상적인 죄와 다른 지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영적인 죄는 하나님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결정이 되는데 거짓말하면 죄죠. 세상에서는 사기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서 보면은 거짓말이 사기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죄가 된다 이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아버지께서 사기를 안 쳐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서 사기를 안 하는 거가 되고 사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로 믿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건 똑같아요. 사기가. 그러나 거짓말, 거짓 증거하는 게 죄가 되는 건 똑같지만 그 찾아가는 내용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으니까 당연히 최고형인 사형도 받을 수 있는 게 세상이죠. 살인이 왜 죄가 되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원수 갚는 것을 해서 그러니까 심판권을 내가 갖고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법률적인 걸 일일이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붙잡고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책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읽었지만 왜 모세를 80년까지 키우시고 또 모세도 왕자로 태어나게 하고 뭐 바로의 공주가 하필이면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걸 발견하고 뭐 요게벳이 와서 기르고 뭐 또 40세에 또 미디안 도망가고 또 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 이동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만드시냐 이거죠. 사람 데리고 안 하시고 하나님 혼자 다 해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복이 오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열심을 내서 부르시고 안 그럴 때는 책망을 하신다.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다른 사도들도 그랬고 오늘날 목사들도 때로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식처럼 잘못된 길로 가라면 때로는 눈물로 하소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이러한 거를 이제 지혜롭게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의 복을 받으며 여기 뭐 내 광주리 내 밥그릇 뭐 모든 것에서 다 복을 받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화가 임하게 되죠. 이게 하나의 책망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좋은 거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거. 어쨌든 여기에는 당근과 채찍이 다 들어가 있고 책망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바울도 말했다시피 난 중매자다 한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사도요 목사가 하는 일이다.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시키는데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 30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생명, 화, 복, 뭐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으니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근데 뭘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생명을 얻어라.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똑같아. 이런 구약적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걸어 거짓된 복음을 걸어가느냐 하면서 그 책망을 한단 말이죠.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만났을 때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저도 이제 목사를 하지만 성도를 눈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이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 마음을 잘 가다듬어서 말씀을 해석함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고, 물론 뭐 혈기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그런 거 없이 가장 좋은 사랑의 충고와 조언과 설교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 저의 인격의 미숙함으로 오히려 감정이 보일 때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것이 정말 책망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함으로 정결한 곳에 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뵙고 오늘 10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